우리는 지금 1월 첫 주 그리고 둘째 주에 이르면서 구약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 두 사건, 두 장면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대상도 조금 달라졌고 상황도 조금 달라졌지만은 그 가운데 흐르는 핵심, 그리고 그 가운데 흐르는 큰 물줄기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2주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쭉 건너와서요, 또 다른 난관에 있는 한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왔던 한 사람인데, 정말 큰 난관과 큰 바다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선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 한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발전과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스데반의 그 고난 이후에 많은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의 성장,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지나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죠.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쳐 저 먼 곳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요, 바울을 굉장히 잘 도와주던,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이 진짜로 돌아왔는지 아니면은 간첩으로 했는지 교회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있을 때 믿어주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의견 다툼이 있어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더불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그쪽에서 세운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러와 함께 자신의 고향 다소 지역으로 가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고 고향에 세워진 교회들도 다 돌아보고 난 이후에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멀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전도하던 지역은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쭉 돌다가 터키 내륙 지방으로 해서 쭉 한 바퀴를 돌려가는데 하나님이 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내륙 지방으로 돌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일직선을 따라서 쭉쭉쭉 가게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대략 뭐 추측하기로는 어떤 산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병이 걸린다든지 무언가 갈 수 없는 형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상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약 한 1000km 정도였습니다. 1000km. 서울에서 부산, 신의주, 부산에서 신의주에 한 2배 정도 가야 되는 거리,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길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가운데 한 가지 확신만은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지, 그 나머지의 상황 자체는 모두 다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길을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요? 다시 되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자리에 퍼졌을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있었는데, 이 드로아라는 도시가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은 트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한번 들어봤나요? 트로이라고 하는 그 트로이 목마로 유명했던 이 트로이 도시와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딱 도착을 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환상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이 밤에 환상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사님 보면은 굉장히 꽃미남의 잘생긴 얼굴이잖아요. 전형적인 한국적 미남형 얼굴인데 전혀 동의를 못 하시는 표정인데요. 항상 여기 제가 단위에 올라가면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생겼다,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딱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한국적 미남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든든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에 섭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아랍풍의 사람들도 있긴 하긴 하죠. 근데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유럽 사람들, 백인 사람들이 보면은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구분이 안 되지만은 한국 사람이 보면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을 대략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잠이 들었던지 아니면은 꿈을 꾸었던지 아니면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던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환상 중에 보았을 때에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건너오라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 건너가게 되는 거리 또한 말도 안 되는 큰 거리였습니다. 배를 타고 200km를 가야 되는 거리죠. 배를 타고 200km.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가 1000km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200km,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거리가 200km. 약 한 1200km를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사람들의 상업과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것들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은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에 살지 않더라도 로마 시민권이 주어질 정도로 로마 황제가 총애하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에 도착을 해서 막상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00km를 와서 환상을 보고 배를 건너와서 딱 도착을 했는데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을 때 여자들이 모여있는, 강가에서 모여있는 한 모임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자인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비는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든든한 선교적 후원자가 되지만은 여전히 바울은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 전도하는 방법 자체가 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은 처음에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많이 택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그리고 강대국의 핍박 때문에 여러 군데로 많이 흩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더라도 유대인 남자 10명은 있었고 그 10명이 모여있는 회당은 꼭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참 수월했었는데 빌립보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방식도 다 버렸어야 됐죠.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내가 선교하던 방식, 익숙하던 방식들을 왜 또 다 버리게 하셨을까? 기껏해야 만났더니 여자들만 만나게 된 거죠. 지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성 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여성들이 어떤 시민의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시민은 성인 남자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가정이 구원받는 방식이 유용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만난 사람은 여자였고 그리고 그 여자는 돈이 많이 있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낯선 선교 방식,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 것은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내 앞에 바다를 두게 하시고 내 앞에 어려움을 두게 하시고 내 앞에 고통스러운 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바울은 끊임없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바울이 또다시 기도하러 가는데 이때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죠.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약간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큰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큰 귀신이어서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름대로 알고 있어서 점을 굉장히 잘 치는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이성대로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주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주인은 근데 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었어요. 이 주인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었습니다. 근데 얘가 점을 치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막 칭찬하고 막 높여주기 시작하죠. 바울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조용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천천히 복음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지나갔지만은 바울을 끝까지 붙잡는 이 귀신 들린 요정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이 소동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인들이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채찍을 하고요. 그리고 신문을 하고 깊은 감옥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당시 감옥은 요즘처럼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 주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습기차고 어둡고 그리고 깊숙한 굴 같은 곳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상처난 상태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습기찬 곳으로 가게 되면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깊은 아픔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바울이 또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1000km 가는 깊은 여정 가운데 그리고 200km의 백길을 떠나서 가는 그 길 가운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서 한 여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유,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뒤쪽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뒤쪽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감옥이 흔들리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간수가 일어나서 깜짝 놀래죠.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구나. 죄수들 관리 못한 책임으로 나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제 이 간수가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리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바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당신이 지금 자살하면 안 돼요. 지금 자살하게 되면은 당신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돼요. 자살하려고 그래도 우선은 예수님 믿고 자살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죠. 지금 간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생님, 당신들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우리가 채찍질을 하고 우리가 깊은 감옥 가운데로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즐거움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죠. 제가 볼 때 당신은 범상치 않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은, 제 의사가 아니었지만은 어찌되었던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 감옥이 무너져서 제가 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 잘못하다가는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저희들의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어이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 상황에서 구원받으려면
제가 제 목숨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보내어주는 그러한 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다스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1200km가 되는 그 긴 여정을 끊임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알고 있던 상황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실제로 간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분명히 갔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다들 기뻐하죠. 그 다음 날이 아침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관, 저 높은 이 빌립보 도시를 다스리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저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가만히 듣다가 버럭 이야기를 하죠. 약간 화처럼 아마 냈을 겁니다. 야,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당신이 어떻게 로마 사람이냐고. 혹시 그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샀냐고. 아니라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완전한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주면 안 되냐. 이게 큰 논란으로 빠지게 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겪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려고 하죠. 간수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만나게 된 그 고난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다 지나가게 되죠. 간수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전에 있었던 귀신 들린 여자아이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의사로 살아갈 수 없는 삶,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보는 삶, 나를 사람으로 전혀 여기지 않고 돈벌이로 여기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아이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던 여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루디아에게 맡기게 하시고 영적인 동력자 그리고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루디아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여기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홀로 있든지 홀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가족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아무도 사람 대우해 주지 않는 삶,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라 정말 감옥과 같은 곳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의 상황, 루디아의 상황, 귀신 들린 여자의 아이의 상황,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 그리고 간수의 상황. 이 하나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삶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구원을 내가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 하나하나를 붙들고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삶 하나하나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 하나하나들을 내가 다 들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뿐이죠. 주 예수를 믿는 것. 구원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믿는 것. 제가 장로교 신앙을 보면서 참 위로를 얻고 그리고 참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장로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밑바닥에 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에게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감옥과 같은 삶, 큰 바다 앞에 있는 것처럼, 큰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 의사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생명, 나의 신앙,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움켜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은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하심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죠. 이제 2020년 이제 1월달 어느새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20년을 마무리하려면 이제 한 50번의 예배를 더 드려야 되죠. 이 50번의 예배를 더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 걸어간 수많은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고요. 참 힘들어하고 가면 갈수록 막 표정들이 좀 일그러지는 모습들도 보긴 하였지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 또한 고3 수험생 부서 가운데에 구원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넘치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